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은사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분이 주신 은사들을 활성화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성령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분께 사로잡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어제가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첫눈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생일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니까 이제 부모님 계시니까 부모님한테, 특히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들이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받고 싶은 몇 가지를 요구를 하고,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려서 어머니도 사주셨는데 아버지도 좀 분발하셔야죠. 이렇게 좀 연락드리고, 이렇게 재밌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선물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 받고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제 설교인 거예요. 물론 뭐 사역자가 뭐 설교하는 거 당연히 있는 일인데 그 생일 전 전날 그날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무 빡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주여 생일인데 놀러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러고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생일날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 생일이 결혼기념일이랑 딱 겹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사악한 날입니다. 왜냐면 오롯이 축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좀 분산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 되게 신기한 게 11월 17일 생일이 많아요. 저까지 3명 있어요. 원래 형제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영국에서 온 형제님이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친구도 11월 17일이었어. 그래서 4명이었다가 그분이 나가셔가지고 3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오롯이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분산이 돼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금요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최고의 선물이었어, 하나님의 문제가. 다른 좋은 것들 제 마음을 만족시키고 좋지만 감사하지만 역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성령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내가 주님께 사로잡히고 나의 언어, 생각, 마음, 육체 이 모든 것이 주님을 감지하고 느끼고 그분의 흐름 가운데로 들어갈 때 그 행복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였어요. 그래서 에이 최고다. 주님의 임재가 최고의 선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교회 예배 이제 금요 예배 끝나고 같이 기도 좀 하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왔는데 눈이 오는 거예요. 게다가 첫눈. 그래서 아내랑 같이 어제 아주 밤이 늦도록 드라이브를 하다가 왔습니다. 아무튼 성령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전에 여러분들 당연히 있으셨겠지만 그게 더 배가 되는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성령님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한 존중을 표현하세요. 굉장한 존중. 심지어 나를 욕하는 거 괜찮지만 성령님에 대한 모욕은 사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성령님 굉장한 존중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예전에 베니임 목사님 책에서 어, 이런 이야기를 본 것 같아요. 구원을 제외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기름 부으심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다윗도 이런 표현을 하죠.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이 너무 괴롭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이 주의 그, 그 세상에서의 그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이 더 가치 있다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쁨을 다윗이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은사학교이기 때문에 뭐 9가지 은사들을 활성화하는 시간 물론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참 기쁨의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해 간다는 건 너무 좋은 시간이죠. 9가지 은사 중에 어떤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그 부르심과 관련이 돼서 굉장히 활성화가 쉬운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은 조금 뻑뻑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개발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은사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과의 그 친밀감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의 인생에서 성령님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첫 시간에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어떻게 활동하셨고 사복음서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으며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어떤 방식으로 동역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또한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도 다루기 원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중 한 위격을 가지신 성령님에 대해 더 잘 알고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여기 갑자기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고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이 장면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서로 다른 세 위격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님으로 불리십니다. 위에 말씀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시며 인류의 구속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성의 각 인격은 동격이시며 또 각자가 하나님의 성품과 모든 점을 같이 담당합니다. 또한 신성의 각 인격체마다 개별적으로 나타내심으로써 분명한 기능과 성격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시죠. 똑같은 분이시고 똑같은 어,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다른 기능을 갖게 하시는 우리로서는 사실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야, 세 분이잖아. 뭐 근데 한 분이라고? 잘 모르겠어요. 네,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어쨌든 삼위일체로 함께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에게 와서 그분과 더불어 살고 또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분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성령님에 대한 강조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 100년 정도 됐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성령론이라는 조직신학 학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기독론의 한 부분으로서 성령론이 있었습니다. 뭐 신론이 있고요. 신론이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것, 기독론 이제 그리스도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령론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성령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영으로서의 성령님에 대한 조금의 강조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강조가 일어난 지가 이제 한 120년, 거의 오순절 부흥,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들이 일어나면서부터 이 영역들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순복음교회 오순절 부흥이라고 말하는 그 아주사거리 부흥이라고 말하는 그 부흥으로부터 일어난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강조,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한 강조, 그리고 성령 세례의 표징으로서 방언에 대한 강조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채 100년이 되지 않은 100년이 조금 넘은 이런 강조가 되고 있다. 시대마다 중요한 진리 하나가 회복될 때마다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령님이 회복된다는 건 뭐 진리가 회복되는 수준이 아니죠. 네. 성령 그 전에 활동 안 하셨던 것이 아니지만 성령님 하나님의 세 위격 중에 한 위격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시대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1세기부터 19세기까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보다 20세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았다. 진짜예요. 성령님이 강조되면서 일어난 역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엄청나죠. 1세기에 막 엄청난 사람이 구원받았을 것 같잖아요. 초대교회 때. 근데 20세기가 최고였대요. 아마 나중에 돌아보면 21세기가 최고가 될 거예요. 네, 가면 갈수록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강력한 하늘의 역사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풀어지고 있어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속에 나타난 성령님의 활동. 성령님은 태초부터 활동하십니다. 그분의 활동은 구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 때, 자, 성령님은 창세기에 등장한 삼위일체 중 한 분이셨습니다. 여기도 갑자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갑자기 아버지 등장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성령님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 이르시되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로고스이신, 뭐 이게 개역 한글에 좀 더 좀 느낌 있게 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종종 하잖아요. 첫 번째 언급, 무언가 성경에서 한 단어, 용어 첫 번째로 언급될 때 그 나머지에서도 그런 그 처음 언급된 그 영역의 배경과 상황과 그런 용례로 쓰여지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례로 선지자라는 단어가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 쓰여졌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선지자고 그가 기도하니 너가 살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친구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네. 왜냐면 첫 번째 그렇게 쓰여졌으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누구를 대봐도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야고보서 5장 말씀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볼 수 있고요. 사무엘 대표적인 선지자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나요? 당연하죠. 너무 무서운 말을 했어. 목회자들이 힘들어할 말. 너희를 위해서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네, 세상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양심에 찔리도록 세상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네, 주님이 기도를 멈추라고 할 수준이었어요. 사울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이렇게 말려야 돼. 안 그러면 계속 기도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기도하는 사람이었나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에스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사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대표적인 선지자 모세 기도하는 사람이었나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주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거라면 이렇게 기도하는 정말 영원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놀라운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세요. 성령님이 처음 언급됐어요. 근데 어디 운행하고 계시죠? 네. 지구 위에 땅 위에 운행하시는데, 자, 수면이 운행하시죠? 근데 상태가 어때요? 되게 별로인 상태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 운행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아요. 와, 성령님 진짜 좋은 데만 계시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은 무질서한 곳에서 창조를 위해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네. 여기서 그 땅이 혼돈하다라고 말할 때 이 혼돈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그 무질서 뭐 이런 겁니다. 뭐 생명 없는 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생명 없는 덩어리. 생명 없는 덩어리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신대요.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는요. 닭이 알을 품을 때 그 위에 이렇게 머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낳는 행위 그리고 품고 부화시키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비슷한 표현이 헬라어로도 표현이 되는데 에피스키아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성경에 딱 3번 쓰였어요. 첫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건데 그러면은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또 하나는 베드로의 그림자가 사람들에게 덮였다라고 말할 때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덮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아요. 성령님이 생명 없는 덩어리 위에 덮으세요. 그러니까 거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창조됩니다. 성령님이 생명 없는, 영생이 없는 누군가 위에 운행하시길 기뻐하세요. 그리고 운행하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사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운행하심을 기뻐하세요. 이게 성령님의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멋진, 네,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과 또 같은 면이 있죠. 네, 무질서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 주님, 나 너무 죄도 많고 연약하고 두 마음도 아니고 한 5마음 있는 것 같고 너무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저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제 위에 운행하실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성령님 첫 번째 언제 어디에 운행하셨냐? 혼돈함 가운데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 보좌에 운행하시기도 하시지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으로 타락하고 생명 없는, 네,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 운행하기를 기뻐하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어미와 같이 품으시고 닭이 알을 품는 것 같이 품으시고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품으시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항상 회심의 사건들은 감동이고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요즘 그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한 청년인데 어릴 때 주님을 만났대요. 근데 주님을 좀 오래 떠나 있었어요. 근데 저랑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를 이제 착실하게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친구가 남자 이제 청년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환상을 봤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봤어? 그랬더니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떤 눈이 자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대요. 그래서 그래? 그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눈이 사파이어 같대요. 그 눈이 자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대요. 금요예배 때 기도하는데 계속 쳐다본대요. 그리고 그냥 예배 끝났는데도 계속 보이고 쳐다본대요.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는데 느낌이 좀 좋더라고요. 주님의 눈인 것 같은 거예요. 보석 같은 주님의 눈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주님인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또 최근에 주일날 얘기하고 싶다고 또 찾아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좀 해석이 되는 것 같대요. 그 보석 같은 눈으로 주님이 계속 자기를 바라보시는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그 얘기를 하면서 얘가 막 울더라고. 죄 가운데 있었는데 돌이켰어요. 죄가 끊어지고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어릴 때 주님을 만났어요.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요. 방언도 빨리 받았고 주님을 열심히 쫓았습니다. 그러다 인생에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주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 타락한 거죠. 탕자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려고 보니까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양심이 있지. 아유, 어떻게 이렇게 죄 짓고 주님한테 돌아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계속 환영하시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걸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내 마음에서도 계속 이렇게 반항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전 이제 글렀어요. 이 생에선 글렀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본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의 눈을 본 거죠. 그리고 항상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친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버텨오던 것. 전 하나님을 만나기 합당치 않아요. 전 더럽다고요. 말했던 그 버텨오던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쏙 들어왔습니다. 주님한테 쏙 들어왔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해주는데, 아, 성령님이 이 친구의 삶이 운행하고 계셨구나. 역사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축복하길 원하셨구나. 죄인 되었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는데, 아, 죄인 되었을 때부터 성령님께서 그 친구 위에 운행하기를 기뻐하셨다. 지체들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성령님이 아직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한 영혼 위에 운행하셔서 그 영혼의 삶에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 굉장히 기뻤습니다. 최근에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다고 이제 제가 전해 들었는데, 6살짜리 교회 꼬맹이가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친구입니다. 저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이제 총괄하는 전도사님의 아들이에요. 이 친구가 6살인데 이제 발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집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안입니다. 가정 예배 시간에 기도해 줬대요. 아이 6살 아기를 위해 기도해 줬대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교회가 다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성령 임재를 초대하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6살 꼬맹이한테 이렇게 하고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애가 뭐 다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은 얘기는 잘 못 들었는데 기도를 막 되게 열심히 하더래요. 잘 시간에 애기 씻기고 눕혀서 이제 잘 자 했는데 안 자는 거야. 그리고 자기 안 잘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저 기도할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러니 이게 선교원 다니는 꼬맹이거든요.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 자세 있잖아요. 애기 기도 자세. 무릎을 꿇고 1시간 동안 기도했대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와, 그래서 얼마나 애가 물론 다음날 자기 본성으로 돌아갔다는 흉흉한 소문이 함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애기니까.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성령이 운행하신 거죠. 그렇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역사가 풀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저희 주변에서 이런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뭐 누가 강요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실제로 역사하시면 그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끌 수 없는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저 아마 우리 많이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성령 역사하셨더니 말리지를 못하는 거죠. 주님을 향해 타올라서 그거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아가서에는 심지어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맞바꾸려 할지라도 비방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분의 운행하심, 진짜 회심을 가져오고 변화를 가져오고 뭐 인생을 주님께 갖다 바쳐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막 말리고 싶은데 말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그 안에 공허함 안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고 그 두려움 안에서 평강을 창조하시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자,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사람들 속에 거하지는 않으셨지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 기름 부으시도록 임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들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네, 성령의 임하심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참 재미난 구절인데 여기 이 너가 사울이거든요.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할 거래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래요.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님 받으면 그냥 바로 변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아주 독특한 순서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고 변화될 거래요. 사울은 이때 예언하고 거의 예언 안 하다가 나중에 또 비슷한 상황 만나서 또 예언하고 또 예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표적과 같이 잠깐 예언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삶이 갑자기 변해버려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빌 존스 목사님 이런 얘기를 주님으로부터 들었대요. 예언으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서 예언을 못하게 막았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책망하시더래요, 자기를. 그래서 왜 책망하시나 들어봤더니 그 사람이 나와 관계할 수 있는 방법이 예언하면서 나의 영이 흐르는 것인데 네가 그걸 막으면 걔가 어떻게 변화되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도록 다시 열어주고 이제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었겠죠. 그러니까 은사 자체를 막는 것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걸 막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막혔을까? 네. 왜냐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진짜 달라지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많이 놀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금요예배에 오세요. 아들을 응원해 주러 오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네, 목회를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저희 교회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힘이 나고 좋았습니다. 같이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가는 건데, 근데 약간의 걱정은 그거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 임재를 잘 모르시는 분이었고 이런 흐름을 잘 모르시는 분, 물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너무너무 멋진 분이신데 이런 흐름을 잘 모르시니까.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집요하게 예언을 훈련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예언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축사 사역을 하고, 물론 막 사역자로서 능숙하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키면 하시더라고요. 되게 모범생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FM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거 흐름으로 가니까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방언도 받으셨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교회 첫 번째 수련회 때 방언을 받으셔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은사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예배하라고 저희가 가르쳐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눈을 안 뜨세요. 이러고 계세요. 어제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저 화장실 갔다 오는데 화장실 가는데 교회 출입문 앞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이러고 뭐 굉장히 간절하시더라고요. 주님을 느끼고 있어. 그게 진짜 큰 기쁨입니다. 가족이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가족이 성령님의 은사가 활성화되면서 본인이 변화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참 큰 유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활성화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다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보화와 같은 은사들을 활성화할수록 정말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하셨죠. 그리고 지혜를 주셨어요. 자,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 성령님이 특별히 지혜로 임하셨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놀라웠을까. 근데 뭐 지혜의 영이라고 표현했지만 여호수아의 지혜가 딱히 막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 뭐 딱히 무슨 지혜가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면은 여호와께 물어봐요. 저는 이게 최고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물어보는 태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두 번의 실수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이성 전투 때 묻지 않았고 또 그 아간이 그 탐닉을 했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 또 하나는 기브온 족속이 투항할 때 이제 주님께 묻지 않았죠.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여호수아가 항상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지혜의 영이 임했기 때문인데 그 지혜의 영이 물어볼 때, 주님께 여쭤볼 때 지혜가 풀어졌습니다. 하나님 차원의 지혜가 풀어졌어요. 이걸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사야서 말씀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높으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와, 표현을 참 높대. 높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걸 말로 얘기했을 때는 그냥 평행선에 그러니까 같은 라인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지 미련한 건지 잘 판단할 수 없기도 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사역자 회의를 하고 또 교회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참 논리적이지도 않은 걸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합리적이지 않고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그때 합당하지도 않은 것 같은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부흥의 비결이에요. 참 신기해요.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10명도 참여 안 하는 기도회였대요. 근데 주님이 계속 그 기도회에 부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어느 날 주님이 그 기도회에 참여한 성도 각 사람에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나가서 종을 3번 쳐라. 이게 뭐야?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이런 거 막 따라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막 종 3번 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종을 3번 치라고 했대요. 그래서 종을 3번 쳤대요. 다른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너무 뜬금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어떤 사람에게 종을 치라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쳤대요. 마지막 사람이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종을 쳤을 때 갑자기 네, 불 떨어졌답니다. 그 교회 불이 떨어졌대요. 이게 무슨 그쵸? 이게 뭔 논리가 있습니까? 여기 뭔 합리적인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부흥의 전략입니까? 하나님의 미련해 보이는 것이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운 거죠. 미련해 보이는 어떤 행동인데 그 출처가 지혜의 신인 성령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놀라운 지혜예요. 그러니까 스티그마가 있는 겁니다.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 영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계신 분들이 이런 차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반석을 명령하라고요? 물이 없는데 반석을 치라고요? 우리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죠? 뒤에 군대가 쫓아와. 주님이 한 노인네에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 이 뭐 이게? 이 뭐?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80대 노인에게 뒤에선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지팡이를 내밀라 이렇게 내미니까 막 홍해가 갈라져 버리죠. 굉장히 미련하고 별거 아닌 행동인데 출처가 주님이시라 하나의 행동에 최고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걸 통해 표현되죠. 주체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거죠. 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짜 지혜가 거기서 오게 됩니다. 경외하는 자만이 진짜 지혜를 맛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테니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전적으로 의존된 자가 이러한 지혜의 역사를 행합니다. 눈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 딱 붙이더니 고작 한다는 소리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안 보이는 사람 눈에다가 침 뱉어놓고 씻으라고 가서 씻었더니 치유돼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거라. 치유됩니다. 그렇죠? 모든 지혜의 출처 하나님,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 사람이 볼 때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길 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약함으로 강한 자, 약함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강한 자를 결박했어요. 가장 약한 양의 모습으로 죽었어.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네, 사단의 일을 멸하셨어요.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 가장 강한 자를 벌금 무장해제 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입니다.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고모 간증을 들었어요. 저희 고모가 교회를 가시는데 깡패들을 만났대요. 아무튼 그것들도 이상한 것들이지 뭐. 할머니한테 돈을 뺏으려고 진짜 어이가 없어. 저희 고모가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저희 아빠보다 10살 이상 많으신 분이니까 저한테 그 간증을 이야기하셨을 때가 적어도 70대였을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지.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깡패들이 막 뭐라고 막 좀 심한 말을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강압하는 시간이었나 봐요. 갑자기 성령님이 내면에서 방언을 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고모가 거기서 방언을 막 큰 소리로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도망갔대요. 진짜 하나님은 최고예요.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지혜의 신, 네,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사복음서에서 성령님 어떻게 활동하셨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전에 활동하신 부분입니다. 자, 사복음서의 기록에서도 성령님은 특별한 역할을 하도록 그분에게 남녀 종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죠.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부르셨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끌어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물론 바로 왕도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쓰려고 불렀습니다. 네, 그런 영역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서 쓰여지길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네,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태부터 이렇게 부르셨죠. 자, 엘리사벳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갑자기 예언하거든요. 자, 사가랴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러면서 또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수적이다 라는 겁니다.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시는 어떤 일이 있다면 제가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네,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물론 주님은 지푸라기 같은 나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주님의 목적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볼게요. 자,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공생의 전체는 성령님과 깊은 연결과 동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태어나신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성령님과 관계가 너무 멋있어요. 태어날 때도 성령님으로 인해 태어났고요. 살아가실 때도 성령님에 의해 살아가셨고요. 죽으실 때도 성령님으로 인해 죽으셨어요. 오, 멋있어. 주여, 저도 죽을 때 그냥 늙어 죽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산제사가 되어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자,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에 의해 잉태되셨죠. 자,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분은 스스로의 하나님 권리,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신성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모르는 게 있을 수 없겠죠. 예수님은 모르는 게 종종 있으셨어요. 네, 모르는 게 있으셨습니다. 자기가 재림하실 날도 모르셨어요. 하나님인데 말이 되나요? 자기가 올 날을 왜 모릅니까? 모르기로 결정하셨어요. 왜냐면 네, 아들로서 그리고 인간으로 둘째 아담으로서의 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해놓고 바로 이적과 기사를 행해버리는 그 이상함. 진짜 몰랐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해놓고 동생들이 떠나자마자 자기도 떠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거짓말도 아니고 주님이 거짓말 치실 수 없다면 모르셨다는 결론밖에 없어요. 항상 성령님을 따라 행하셨지만 그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신성의 권리를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됨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했다면 우리도 돈, 인맥 이런 거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육적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됨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셨대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의 그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8일 만에 할례를 받음 이런 거 너무 많았어요. 자랑할 육체의 그 율법을 지킨 의의가 너무 많았지만 그걸 다 쓰레기로 여겼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리스도의 의지했습니다. 와, 저는 제가 어제 설교를 하면서도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는데 저희는 갖춰진 시스템 안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 또 한국에 다 있잖아요. 대부분 여기 다 한국에 다 계시는 것 같은데 한국은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든 살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 시스템이 꽤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미 갖추어진 세상에서 죄송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물론 별로지. 그리고 합당치 않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여호와를 잘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잘 몰라도 내가 주님을 심지어 믿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적당한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아침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종살이 400년 종에서 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국가로서 선언해 주시면서 국가의 법을 주셨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살 것이요.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는 떡이 있어서 먹어서 살았는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떡이 나와.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 순종하면 무한 공급. 왜냐하면 광야라는 곳은 사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든요. 날 것 그대로의 자연의 황량함이잖아요. 거기 놓인 거예요. 그래서 한 국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받은 한 국가가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지할 때, 지금 우리 표현을 쓰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회 시스템이나 인맥이나 권력이나 사회 지위나 돈이나 통장 잔고나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이 살 수 있어요. 그 벌거벗음 가운데 이스라엘을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40년의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국가 시스템 안에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이 벌거벗음의 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삶의 고스란히 드러나 버리는 벌거벗음의 시간. 저는 주님께서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일들을 한두 번씩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역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역의 열매들이 뚜렷이 드러나고 그냥 겉보기 그리고 적당히 잘 꾸미는 것, 잘 살아 보이는 모습들, 인격적인 척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말고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는 부분이 생명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렇지 않는 것들이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들 그런 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거든요.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셨어요. 자,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벌거벗음의 시간, 물론 벌거벗겨진다고 해도 벌거벗겨지지 않아요. 지금 한국에 살면은. 근데 우리 내면을 그런 시간대로 이끌어 주셔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남게 되는 그런 역사. 그래서 주님과의 그 연결이 아주 명확해지고 뚜렷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어요. 여기 말씀이 적혀 있지만 다른 말씀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어요. 그의 공생의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셨고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셨어요. 심지어 시험도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나는 이렇게 안 데려갔으면 좋겠네.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갔습니다. 그 저희 교회 사역자들 제가 아내랑 또 제가 가장 친한 우리 이바울 목사님이랑 항상 근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근 1년이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이제는 힘든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밝아졌는데 근 1년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대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없었으면 큰일 났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받으러 이끌어 가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인생이 굉장히 잘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쉽게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항상 했어요. 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잘 돌파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나름 대가지불을 하지만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생각들이 항상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근 1년은 뭐 하나님이 작정하고 막은 것처럼 하는 것마다 다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유익했어요. 많은 걸 배우고 또 벌거벗음의 시간대였습니다. 어,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으러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내면을 벌거벗기기 위해서 그리고 내면을 감찰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는데 네, 그리 유쾌하진 않지만 좋은 시간입니다. 어쨌든 인생의 모든 부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그거를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성경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른 영역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성육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영역에 형통함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1편 여호수아 1장이 그거에 대한 강조라고 볼 수 있겠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언제나 열매 맺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언제 어디서나 형통케 됩니다. 이 큰 은혜죠. 근데 이거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성육신하고 거기에 때려 맞추는 겁니다. 약간 제자도의 영역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옛 습관을 십자가의 죽음에 처하고 새로운 습관을 가지는 삶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초자연적인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 전자에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 후자에는 초자연적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취해갈 필요가 있어요. 인도하심이 없는 평이한 시간대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요. 명확한 인도하심이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 그 모든 원리를 무시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참된 지혜가 되시니까.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행하시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자, 성령님을 힘입으셨어요. 네. 우리 얼마나 성령님을 더 힘입어야 될까요? 제가 어떤 모임을 할 때 성령님을 굉장히 힘입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성령님을 힘입어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무진장 힘입으려고 노력해요.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강의를 할 때 머릿속에 쌓여있는 내용이 있죠. 지식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말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런 시도조차를 별로 안 합니다. 성령님을 찾아요. 성령님 간절히 찾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느껴지는 걸 말하려고 힘써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셨다고 느끼는 감동, 뭐 항상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런 걸 말하려고 힘씁니다. 성령을 힘입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설교를 할 때도 기도를 인도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능숙함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성령님을 힘입는 거예요. 주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노하우 이런 거 나에게 쓸데없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요 부분 너무 멋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들이심.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죽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한테 성령님을 뺄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저 성령의 능력으로 죽으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보통 사는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부활하는 거. 물론 그 뒤에 나오는데 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을 수 있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미랄이 돼서 썩어져 죽을 수 있다니. 성령의 능력으로 스데반은 죽었잖아요. 네, 성령의 능력으로 순교할 수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수치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낮아질 수도 있을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성령의 능력으로 죽었어요. 겉보기에 너무 비참한 죽음이었잖아요. 얼마나 기류가 흉흉했을까요? 영적인 기류가. 얼마나 흉흉했을까요? 제자들 다 도망갈 정도의 영적 기류였을 텐데 근데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렸어요. 심지어 마귀도 눈치채지 못한 그때 부어졌던 그 성령의 기름 부심과 능력을 마귀도 눈치챌 수 없었던 그래서 자기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겠죠.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려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 제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성령의 능력으로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성령님을 의지하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자기를 들이셨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신, 우리의 본이 되신,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자, 이 성령님, 예수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권능으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짧게 다루고,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더욱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았대요. 그냥 바울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헬라의 교육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안 했대요. 왜냐면 그걸로 하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게 되니까 저 사람 말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성령님을 힘입어서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교회 남자 청년의 회심의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게 제 말 때문에 변화된 건가요? 내가 사파이어 눈을 어떻게 보여줘, 내가. 제가 그 내면에다 어떻게 속삭이고 말합니까? 못해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성령님을 존중하고, 목회에서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분이 하시는 역할이 있음을 믿고, 그분이 모든 성도들에게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환영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분을 제한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을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역사해 주십시오. 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제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자, 구약에 약속된 성령의 권능, 요엘서 2장. 자, 아는 말씀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에 약속된 성령의 권능,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되게 재미난 체험이 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아, 배에서 강이 나온다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배에다가 손을 얹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에스겔 47장의 표현을 보면은 성전에서부터 물이 발원하잖아요. 이제 그 말씀과 같이 이걸 기도했는데
내 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제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방의 임재 수위가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그 에스겔 표현 같이 뭐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만한 창이랑 강물 이렇게 점점 더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주 실제적인 거구나. 이 영적인 실체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해보세요. 배에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흘러나오실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 너무 길게 있는데 강의안을 빼기에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넣어놨습니다. 자,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고 말하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은 세례에 대해 언급할 때 두 종류의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물 세례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리고 믿는 것에 대한 확증으로서 주는 물 세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뭐 불 세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세례의 정의예요. 세례는 물속에 잠겨서 전적으로 같은 입장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속에 잠기는데 그 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으면 전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에서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적으로 성령님과 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자,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통 성령 세례를 뭐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후에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님의 초자연의 영역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분과 전적으로 같은 상태가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의복을 염색했을 때 그 의복은 물감의 색깔과 전적으로 같은 색이 됩니다. 그렇죠? 의복을 이렇게 물감이 있는 물에 적실 때 같은 색깔이 되는 거죠. 그 옷은 물감의 색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순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입장으로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명령하신 물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 놓였음을 있음을 간증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을 때는 우리 또한 전적으로 성령님과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저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표현이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세례의 주체가 누군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체가 되시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자, 구원의 순간 베푸시는 물세례, 구원의 순간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연합됩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그래서 이 물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7절 같은 비슷한 맥락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죄에 대해 죽었다. 의에 대해 살았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너는 더 이상 버려진 자가 아니다. 그 버려진 자는 죽었다. 너는 용납된 자이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종은 죽었다. 너는 아들, 딸이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죄인은 죽었다. 너는 의로운 자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물세례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한다. 지체가 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한다. 이런 뜻이죠. 자,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제가 그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이긴 자이신데 그분이 우리 머리예요. 그래서 한 번도 그냥 싸워서 이겨본 적도 없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도 우리의 정체성은 이긴 자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이신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 여태까지 이겨서 이긴 자가 아니야.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이긴 자야. 그분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머리가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분께 세례를 통해 연결되어서 그분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완전히 용납되었고 사랑받고 있고 의로운 자이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상태이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뻐하심을 입은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그걸 너무 잘 느끼잖아요. 애기 얼굴만 봐도 막 너무 이쁘고 제 아내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아이한테 귀여운 냄새가 난대요. 이 무슨 정의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의가 어디 있어요? 귀여운 냄새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귀여운 냄새가 난대. 똑같은 샴푸로 씻겨도 우리한테 나지 않는 냄새가 납니다. 귀여운 냄새. 아가에게 나는 냄새죠. 저희 교회 최근에 이제 아이 하나가 태어났어요. 우리 아직 못 봤습니다. 이제 아기 낳고 아직 지금 요양 중이니까 아이도 이제 집에 있고요. 그 애 아빠가 최근에 저희 제자반 모임에 이제 참여했어요. 교회 제자반 모임에 참여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옆에 자기 옆에 앉은 딸 아빠네 딸 아빠거든요. 이 딸 바보가 벌써 됐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해. 자기 딸 너무 소중하고 세상 너무 악하고 불안해서 어떻게 사니? 저는 아들 아빠라 뭐 별로 불안하지 않는데 아무튼 딸 아빠도 좀 더 불안한가 봐요. 어떻게 애를 계속 쳐다보고 있냐고 마음이 막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쳐다보고 있냐. 근데 걔가 이 친구한테 뭘 해줬나요? 해준 게 없지. 해준 게 뭐 있어? 해준 게 없지. 애가 부모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존재해줬죠. 존재해줬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미지 속에 하나님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죄지면 왠지 네, 크게 맞을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왜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접붙여졌어요. 우리의 이전의 행위들, 이전의 행실들, 이전의 어떤 정체성이었든 어떤 모습이었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과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독생자, 그분께 접붙여졌어요. 네, 이것이 바로 물세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구원 이후에 받게 되는 성령의 세례의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8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네. 그래서 이거를 보통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 세례를 성령 세례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또 다른 세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체험이라는 책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좀 많이 동의가 됐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건은 승천하시기 전 사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불세례가 오기 전 사건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겠죠. 예수님이 받으라고 하면 받아야지 어떡하겠어? 그 받았겠죠. 그때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것은 내주하시는 성령,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임마누엘로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근데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불세례, 성령 세례라는 게 또 한 번 임하게 됩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성이 예수를 다 믿었대요. 아마도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세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두를 예수님과 같은 정체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연결시키시고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부활과 합하여 세례를 주는 물세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물세례의 역사를 받은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 표지로서 실제로 물로 침례를 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되고 그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였습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내주하신데 성령님이 또 임하셨죠.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냐? 믿는데. 근데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하고 기도해 줬더니 성령 세례가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12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의 첫 시작이었죠. 에베소 교회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성령 세례 성취 부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 이런 것들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 세례가 임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사역을 잘했던 형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같은 라인에서 사역을 하지 않아서 볼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고 그 형은 한 21살, 2살 정도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면서. 자기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람 소리가 들린대요. 참 특이한 양반이었어. 성령님이 임하시면 귀에서 바람 소리가 들린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던 거죠. 자, 성령 세례가 사도행전 2장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기 뚜렷이 표현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겠죠. 당연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의 불의 세례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이거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의 세례를 주셨는데 내가 어찌 물 세례 줌을 그 말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물세례 받지도 않은 사람들, 아직 예수님 영접했는지 확인도 안 됐는데 성령님이 임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내면에는 벌써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었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나 버린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의 역사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하며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네. 자, 그래서 물 세례는 우리를 전적으로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하는 정체성의 변화를 준다면 성령의 세례는 성령님과 같이 되게 하는 권능을 주시는 세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표징으로서 우리가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언과 예언이 성령 세례에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표징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받냐?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아주 단순하죠. 자격이 뭐냐? 구원받은 자. 어떻게? 구해라. 끝.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의 비결입니다. 언제까지 구해라? 그런 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받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저는 청소년들, 청년들 집회를 갈 때 이 시간이 너무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왜냐면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주님의 권능을 체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자연인에서 초자연의 영역으로 초청을 받는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여러분 성령님과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생에 그분의 나심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심지어 부활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인생도 성령님으로 설명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될 테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다 활성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요. 잠시 질의응답 시간 갖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손을 좀 이렇게 올려드릴까요? 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임재와 권능을 구합니다. 성령님,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에게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동행하셨고 죽으실 때도 성령으로 자기를 드리셨고 또 부활하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이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의 첫 등장이, 첫 언급이 바로 그러한 땅 위에, 그러한 흙 위에, 그러한 수면 위에 주님이 운행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주님, 흙과 물로 빚어진 우리들 위해, 이 공허함 위에 성령 운행해 주셔서 주님의 창조의 역사들이 풀어지도록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 우리의 중보의 대상이 되는 수많은 이들의 머리 위에 주님 운행해 주셔서 생명을 낳고 낳는 역사들이 동일하게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회심의 역사들이 나의 삶에, 또 나의 주변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도록,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풀어지도록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기름 붓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더 부어 주시옵소서. 예, 성령님 더 부어 주시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고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불로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그 권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